신약 성경 18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에 관련해서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이 먼 훗날 우리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미래적인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미래의 소망만을 주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예전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먼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처음에는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후에 그들의 삶에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난 후에 두려움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가지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믿지 못할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성난 군중들이 잡혔다가는 우리도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난 군중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 문을 굳게 닫아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늘 샬롬으로 평상시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 샬롬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한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3일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그를 보고 부활의 사실을 믿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주님 십자가 맡기신 게 근심이잖아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뻐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저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에게 평강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사말로 평화를 비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줄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제자들에게 했던 이 평강에 대해서 2가지로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pea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마음에 막 긴장이 되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들은 전과가 있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로마 군인들이 닥치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생각하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야, 베드로, 너 수제자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만 너 나를 몇 번이나 부인했니?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아무리 심하게 얘기해도 사실 제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배반을 알고 그들의 실패를 알고 그들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평강을 빌어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던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고,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평강을 누리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주님은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목사, 너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런 짓 한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할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록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클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위에 다 쏟아져 부어졌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운 세마포를 우리에게 다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원한 화평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의 두 번째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Pe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스펄전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불화로, 영적인 갈등으로, 심지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Peace with God이 Peace of God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 즉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었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어찌 안 채워주겠느냐? 너의 고통을 내가 어찌 모르다 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그 문제가 없음으로 인해 느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강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두려워할 것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떨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이십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십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외로움입니까? 죽음의 공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인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의 삶에서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맛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뭐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보낸다,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첫 번째, 이 사명이요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귀찮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위대한 사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버튼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 맺힌 소원인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도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너무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교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강단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셨어요. 근데 지금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4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제 방에 어떤 물건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금목걸이, 금반지, 금부치가 가득 들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평생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나 봐요. 저는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은 드렸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못 드렸나 봐요. 근데 연세도 있으셔서 그런지 어느 날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 교구 목사님 드리면서 이것을 헌금으로 좀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거기 보니까 은퇴할 때 받았던 금목걸이도 우리 교회에서 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평생을 모아둔 금부치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 남북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뭐 금부치 드리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실 때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 정말 세상 기준으로 완전히 미달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좋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한번 받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다 무서워서 숨어있는 겁쟁이들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질이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시죠?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세계 복음을 하는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귀한 사명을 주고 싶은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준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 우리들을 들어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우리가 참 미약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박대원 장로님 오늘 일부 하기 전에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들 너무 힘들다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대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는 어쩌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 막 서는 거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남북에 처음 와가지고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8주 동안 2번 했어요. 마지막 과정이 뭔지 압니까? 소위 땅밟기를 하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낙후됐는지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재개발이 되게 해달라고, 아파트를 들어서게 해달라고,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달라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세계 복음화뿐만 아니라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무기력했던 삶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문맥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못난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뭐냐? 복음을 전가할 때 권능,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서 뭐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 전도 같은 거 못해요,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건 교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보내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성령 받으라 할 때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말씀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숨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특이하거든요. 성령에 딱 3번 나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그 코에다가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생명이 되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입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죽음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으로 사방에서 후 하고 불어왔더니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있던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백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흙덩이들이 변하여 생명체가 되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요한복음에는 겁쟁이들이 변하여 능력의 사도들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숨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이 화평을 증가하는 우리 정인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가 뭔지 알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어져요?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죄 사함에 권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무기력에서 빠져있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어둡고 암울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절망의 삶에서 이제는 좀 사명의 삶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평안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이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그 길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셔서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시고
부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내분 앞으로 놓으셔서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삶의 정황들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과연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현실에 어떤 힘이 될지 우아하며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실패한 제자들,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먼 훗날 내 몸의 부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자리에다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사명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